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에서 24장인데 그중에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읽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오늘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영원한 복음을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고 증거하셨는지 지금 2025년 마지막 주에 있는 나에게 아름다운 교회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슷했어. 뭐 비슷한 시간입니다. 비슷한 시간이에요. 네, 어떤 신을 섬길 겁니까? 그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아니, 여기서 뭐,
우리가 뭐 다른 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이제 우리나라에 종교 자체를 믿지 않는. 나는 불교도 아니야. 나는 천주교도 아니야. 기독교도 아니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동남아시아는 종교인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독특하게 불교 아니면 천주교 아니면 기독교 이렇게 종교가 많고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런 조사도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종교 적으라고, 부모님 종교도 적으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아마 선교사님들, 뭐, 천주교 선교사도 많이 들어왔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학교 세우고, 그분들이 이제 교육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처음에 제헌절에 이렇게 헌법 같은 거 만들고 할 때도 일어서서 기도하고, 뭐 3.1 운동한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대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교회가 많이 있고 이렇게 어떤 종교인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점점 해외도 그렇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무교인데. 그 오늘 본문에 어떤 신을 믿을지 선택하라 그래요. 저는 어떤 신도 안 믿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종교적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종교적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덕션이 불을 만드는, 열을 내는 기계죠. 에어컨은 공기를 시원하게 만드는 것이, 어, 만드는 기계입니다. 소파는 기계는 아니지만 앉는 기계입니다. 그럼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예배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뭘 예배하게 돼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신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믿어라가 아니고 무엇을 신으로 섬기고 있느냐는.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그걸 바꾸라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은 보통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신론도 신앙입니다. 신이 없다는 신앙. 말이 웃기지만. 보통은 자기 이성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는 무신론이다라고 얘기하고 유물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교회를 뭐 가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여러 무신론자들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봤지만 너무 똑똑한 사람인데 문지방에 앉으면 문지방에 앉지 마라. 제가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없다 그랬는데 그런 거 없대요. 문지방에 앉지 마라. 무슨 일할 때 고사 지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이중적입니다. 그리고 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하나님 얘기할 때는 뭐 그런 거 없다. 영적인 거 없다 하지만 뭐 자기 자식 일에 대해서는 전보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뭔가 섬기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가치, 개인마다 그걸 섬기고 있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집착하는 것. 난 이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그게 신입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고 있어도 그게 신입니다. 나 이건 절대로 안 돼. 그리고 오히려 그 신을 믿기에 하나님을 이용하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아니면 내가 이거를 얻기를 반드시 난 이거는 있어야 돼. 아니, 난 이거 잃어버리면 나 죽어. 그게 자존심인 사람도 있고요. 그게 명예나 인정인 사람도 있고요. 보통은 돈입니다. 돈은 기본적으로 현대인들의 우상으로 깔고 갑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그렇고. 돈은 우상으로 요즘에는 그냥 다 깔고 가는 거예요. 진짜 산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사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 사람도 나와 보면 모르고 돈은 기본적으로 거의 우상 깔고 갑니다. 그리고 성공, 그리고 뭐 환상적인 사랑 있잖아요. 그런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것들, 그런 사랑 가지고 있으면 결국 신세 조지게 되지만, 그리고 보통 신을 뭘 섬기냐? 유년기의 결핍, 그리고 인정,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을 사람들이 신으로 섬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울고 웃어요. 교회를 다니든 절을 다니든 마찬가지. 그러면 실제로는 그게 신입니다. 나의 궁극적인 가치예요. 그걸 위해서 내 인생 전체가 움직입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직합니까? 5만 원 더 주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게 실제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쪽 가고 저쪽 가는 걸 누가 지배해요? 돈이 지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섬기든지 그 섬기는 것이 너희를 다스리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돈을 섬기면 돈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정을 섬기면 인정이 우리를 다스리고, 뭔가 환상적인 그런 사랑을 찾아다니면, 또 유년기의 결핍을 찾아다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나는 그거에 계속 종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어떤, 나 불교인데?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또 나 무교인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섬겨도 당신은 이미 신을 섬기고 있다. 근데 그 신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래서 진짜 구원할 수 있는 신을 믿고 선택하라.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참 신에게로 돌아와라. 무교는 없다는 거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어느 신을 섬길지 선택하라.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선택해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옛날부터 섬기던 돈, 성공, 인정 그런 거 계속 섬기면서 살 거냐? 골라라. 시험을 다 치러야 점수가 나오는 것처럼 인생이 다 끝나야 점수가 나옵니다. 인생은 누가 점수를 매깁니까? 인생 끝나면? 물론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시고 장례식 때 이제 다 점수를 매기죠. 죽을 때까진 끝난 게 아닙니다. 기회가 있어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기회가 있다는. 그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KFC 그거 만든 그 얼굴이 그 사장님이 할아버지잖아요. 실제 그분이 할아버지 때 KFC를 만든 거예요. 그분이 일평생 사업 실패만 했어요. 쭉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한 게 KFC 해가지고 대박 난 거예요.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인 거예요. 아니면 젊은이일 거 아니에요, 그 얼굴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좀 세상적인 얘기지만 죽을 때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천국 갈 거니까 대충 살아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가 참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23장, 24장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죽을 때를 알고 있죠. 110세 됐으니까. 그러니까 한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전쟁 다 끝났죠? 여호수아 19장에 이제 땅 분배까지 다 끝났습니다. 전략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전쟁이 다 끝났는데. 군사를 모을 필요도 없고, 한 가지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선택해라. 누구 섬길 것이냐. 이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싸울 것이냐 했을 때, 어, 여호수아 23장 1에서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성도는 뭘 아는 사람이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슨 은혜? 일반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 일하면 돈 안 줍니까? 회사에서? 줍니다. 믿지 않은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없습니까?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성도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때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뭘 얻으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가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잖아요? 그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죄송하고 잘하고 싶고, 물론 잘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감동을 못 받은 사람은 죄 지었는데 잘 되면 해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일반적인 우리처럼 특별한 은혜가 구원의 은혜고 일반적인 일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벌고 그게 일반적인 은혜거든요.
일반적인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죄인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잘 되는 거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더 자기의 머리에 불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잿더미를 쌓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더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망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다. 너희가 강하거나 똑똑하거나 지도자가 훌륭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전투가 없습니다.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이 싸움 잘해서 이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왕벌을 보내서 거기 내가 전쟁 다 이기게 한 거 아니냐. 내가 우박 내렸고 내가 물 가지고 쳐버렸고 그래서 너희가 이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해서 이기는 것이지. 그리고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 것이지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이기고 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결국 우리는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하고 잘하고 대단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청난 인물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비록 천재지만 우리가 의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게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로 키운다면 그 하나님이 세우시면 뭐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우리와 우리의 집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거 해주셨다. 그러므로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죠. 모세의 율법 모두를 지키고 실행하라. 여기 결혼하지 말란 얘기를 합니다. 그걸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이방의 우상 문화와 섞이지 마라. 너희에게 이 죄와 우상 숭배의 문화가 들어오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간에 안 해도 내 인생에 이 세상의 문화와 우상의 문화가 들어오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섞이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거에 저거에인 것 같은데 실제로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웃은 뭐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사랑해라. 그것이 결국 율법의 요구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방식으로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이 남은 민족들에게 붙어 그들과 서로 결혼하고 이리저리 어울려 지내면 그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쫓지 않으실 것이다. 아간의 때와 같이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덫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결국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또 24장에 보면 우리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여기 쭉 나옵니다. 내가 우상 섬기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가나안에서 데려왔다.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강 건너편에서 우상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같이.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렇듯 구원은 하나님의 택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이끌고 나왔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사 때문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고 나오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데려왔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계속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씨가 많아지게 하려고 이삭을 주었다. 내가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내가 에서에게 이 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칼과 활로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전략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진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이, 미래 계획 세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미래 계획 세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워야지 불안함 때문에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계획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불안해서 세운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일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우리 이런 이거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그래서 찬송가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구주의 용사되리.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 어쩌든가 말든가 나는 구주의 구주를 따라가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있으면 선택할 수 복잡해집니다. 하나 딱 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 집이 영원히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거기에 다 맞추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니야. 니네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끝까지 여호와 섬기겠습니다. 이걸 몇 차례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을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고 증거로 돌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끝까지 우상 버리겠습니다. 그 말은 안 해요. 끝까지 그 말은 안 합니다. 여호수아가 계속 우상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요? 말로만 우린 영원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말로만 우리 영원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우상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우상 다 버리겠습니다. 그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우리 집에 있는 이 첩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말이에요. 집에 첩이 있는 거죠. 첩이. 뭐 돈도 있고, 뭐 이방 문화도 있고, 또 자기의 뭐 탐욕도 있고, 첩들이 다 있는데, 이제 진짜 부인한테 우리 사이좋게 다 같이 지내자고 하는 거죠.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데리고 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는 죽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럼 그러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됐죠. 개판됩니다. 사사기에서. 사사기는 구약에서 정말 보면은 진짜 개판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사사기입니다. 계속 망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찾아요. 완전 쫄딱 망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쫄딱 영육간에 쫄딱 망합니다.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이 지도자 한 명 세워줍니다. 다시 쫙 회개하고 회복합니다. 다시 살만해지니까 또 우상숭배합니다. 영적으로 망하죠? 육적으로 또 망합니다. 그 남아있는 여기 여호수아에서 남겨놓은 불신앙들
그 이 민족들 있잖아요. 걔네가 또 일어나서 또 두드려 팹니다. 또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또 지도자 한 명 또 세워집니다. 그 지도자를 사사예요. 그래서 사사기입니다. 그 또 회복해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또 살만해지면 또 우상숭배합니다. 이거 무한 반복하는 게 사사기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이 우상 버리겠습니다. 이 말은 안 해요. 그 결과물이 이렇게 됐습니다. 말로만 우린 하나님 섬기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우상을 버리는, 던져버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묻습니다. 이 세겜 땅이 무엇입니까? 모든 조상들이 다 묻힌 그 땅, 가나안에 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요셉의 뼈가 지금 몇 년 만에 묻혔습니까? 최소한 440년이 넘는 시간 만에 묻혔습니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마지막 끝에 나옵니다. 요셉이 죽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나 죽으면 내 뼈를 우리는 여기 살 민족이 아니야. 우린 가나안 땅 가야 돼. 약속의 땅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린 나그네 인생이고 여기서는 나그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 죽으면 이 땅에서 나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래서 메고 올라갑니다. 근데 40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 있었죠. 요셉이 죽고 나서 그 동안에 보관이 돼 있었고요. 이집트에.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널 때 그 요셉의 뼈 가져간 겁니다. 가져가서 또 40년 광야 생활했죠. 그러니까 440년입니다. 그리고 또 정복 전쟁했죠. 그러니까 또 시간 또 갔죠. 그 이후에 요셉의 뼈를 묻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마칩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4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우리의 시간하고 조금 시간 개념이 달라서 그렇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셉은 그 400, 500년 뒤의 미래를 본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본다는 건 어떤 걸까요? 성도가 미래를 본다는 건 환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미래를 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느냐? 신년에 많이 토정 비결도 보고 점을 치고 타로도 하는데 신자도 막 타로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가 미래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과거의 언약을 붙들면 됩니다. 요셉이 자기 뼈가 세겜에 묻힐 그 미래를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미래를 맞췄습니까? 어떻게 미래를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과거에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보는 게 성도가 미래를 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붙드는 것이 성도가 미래를 보는 방법입니다. 우리 더 중요한 오늘 두 번째입니다. 섬길 만한 신은 더 큰 여호수아 예수님 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많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섬길 만한 신은 누구냐? 더 큰 여호수아의 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일시적으로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영원히 전쟁을 끝나십니다. 그게 무슨 안식이냐? 죄 사함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는 안식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많은 일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해 구원의 창시자로 완성되셨다.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죄, 사탄, 죽음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님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고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그게 여호수아의 뜻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냥 발음이 다를 뿐. 뭐,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다윗이라 그러고 영어로 데이빗이라고 하는 것처럼 완전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수 하나님의 구원, 예수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지만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격 있는 아들로서 충성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굳게 잡으면 우리는 곧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섬길 만한 신이고 우리 구원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돈 생기는 그게 아닙니다. 돈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거기 매몰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부부 문제, 내가 돈 문제, 뭔 문제 거기에 매몰돼 있어서 하나님을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이거 해결해 줘? 로 간단 말이에요. 어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얻으려고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못 얻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바꿔야 된다. 당신 믿고 있는 신을. 구원자, 창조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섬길 만한 신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 우리 안에서도 우리 결론에서 당신의 신을 바꾸라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이면 이제 거의 막바지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다 얘기했지 않냐. 인생은 헛되다고. 솔로몬이 인생은 헛되다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신이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집,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데 다해야 됩니다. 이것저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뭡니까?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섬기고 있는 신을 바꿔주는 거. 예수 믿으면 돈 생겨? 어우, 기도 열심히 했더니 돈 주시더라. 그러면 신을 못 바꿔주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 신은 여전히 돈이잖아요. 하나님은 도구고, 그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구원자가 아니다. 그것을 얻고자 하지만 얻어도 구원자가 아니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자존심이든 인정이든 결핍이든 그것을 잃든지 얻든지 잃어버리지 않든지 간에 그건 구원자가 못 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신이 바뀌고 우리 집안의 신이 하나님으로 바뀌고 다른 사람의 신을 바꾸어 준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왕. 그런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주시니 예수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모든 우상들을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집과 우리의 후대들과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후대들이 또 그 모든 집들이 영원히 하나님만을 구원자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을 다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존심일 수도 있고,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유년기의 결핍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타인의 인정일 수도 있고,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고 있고,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루 전체가 다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신들이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망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알려주게 하시고, 당신이 그것을 얻든지 잃어버리지 않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당신의 신이 당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주고, 하나님, 진정 구원자이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도록 초대하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